이 시간 저희 함께 하나님의 방법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온전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다윗은 매우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청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의 대관식처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오늘 말씀이 다윗의 삶에서 얼마나 기적적이고 그리고 감격적인 일이며 다윗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버텨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되기까지 다윗의 시간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가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통하여서 아들들을 부르라고 하였지만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처음 부름 때 부름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야유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전공을 세웠지만 도리어 그러한 전공 때문에 왕의 질투를 사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다윗의 삶은 많은 시간이 도망자 신세였으며 그로 인해 낙담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왕에게 가서 그 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넘어서 겨우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더욱 지나 오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몇 학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나아오는 것을 보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석하며 3절의 모든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온 것처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역대상 1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았을 때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2장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에 나온 백성들의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수요를 다 더해보면 약 34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23절을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하고 24절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사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이 34만 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왔다고 보기보다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헤브론에 나와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세 가지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왕과 우리가 한 골육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들이 같은 한 민족임을 강조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서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같은 민족에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에게 자신들이 같은 곤륙임을 이야기하며 형제임과 한 민족임을 이야기하며 왕이 되어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2절 말씀인데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였다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출입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들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몇 구절만 좀 함께 보면,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은 85세의 늙은 나이의 갈렙이 아낙 사람들이 지키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기를 희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그 땅을 취할 것,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고백하는 구절인데, 이곳에 역시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면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기스가 다윗이 블레셋군을 이끌고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표현할 때 역시 진중에 출입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였다는 표현은 사울의 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전쟁하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고 노래하였던 것처럼 훌륭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을 이끌었으니 지금 자신들의 왕으로 또 다시 이끌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에 이 백성들이 또한 순종하고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을 비교하며 자신들에게도 강한 왕,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들을 달라고 떼를 쓰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말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감격적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았을 때는 아마 이 순간을 정점의 순간으로 보고, 그리고 이 뒤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땐 그가 왕으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의 시간들을 상상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그 보상을 받아서 편안하고 보장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합리적인 삶이나 혹은 정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응당 그렇게 돌아가야 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열심히 보상받는 그런 보상 심리가 가득한 삶이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에도 사울은 자신의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셨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우리도 다윗처럼만 하면, 다윗처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정죄하기도 하며 내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했으니 제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정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이 무언가를 해서 사울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사울의 삶은 버림받는 삶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삶 역시도 항상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좋은 왕의 길을 증명하고자 했으며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분노를 당하는 가장 큰 사건은 사무엘이 늦었을 때 제사를 사울이 대신 드렸던 사건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은 사무엘이 늦자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리더십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제사를 대신 주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의 사건에서도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그 전쟁에 승리하였는데 단지 그 순간에 자신이 이겼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약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사울은 어쩌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였고 치열했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울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울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그 뒤에 이어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울의 방법이었고 사울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아도 다윗이 사울과 비교해서 그렇게 항상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낙담하여서 블레셋을 향하여 도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민족을 학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위기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 역시도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때도 있고 오히려 다윗의 삶이 조금 더 무능력하고 답답해 보이고 사울의 삶이 어쩌면 조금 더 왕으로서는 있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사울의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사울과 다윗의 삶이 이렇게도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더 선한 사람이라서 더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이라서 더 특출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의 삶이 무엇이 달랐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는지 다윗의 삶을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인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26장 9절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씀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있으면서 엔게디 광야와 그리고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동굴에 숨어 있었고 그러한 다윗이 그곳에 있는지 모르고 사울이 동굴의 앞에 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으니 저 사울을 처치하고 우리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것을 자신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까지도 막아냅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길라산에 있을 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어졌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다윗의 지금의 상황을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보았을 때 다윗이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다윗 혼자만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는 많은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 될 사람 혹은 좋은 리더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앞에 있고 자신이 시도한다면 언제든지 그 사울을 물리치고 자신이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방법과 사람들의 방법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과 때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때로는 다윗도 넘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했으며 중요한 순간이면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증명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순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나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의 골육이다, 내가 당신들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너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며 너희들이 나를 찬양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너희들의 목자고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증명하셨습니다. 실은 이 다윗에게 오늘 주어지는 그것은 어쩌면 사울이 그토록 원했던 시간이고 그 자리일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증명하고자 했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자 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항상 의욕이 앞서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어쩌면 다윗의 모습은 그 사울에 비하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능력하고 답답해 보이게 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과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단순하게 사울처럼 살면 버림받고 다윗처럼 살면 복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적인 해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로 그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음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나의 방법과 나의 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 의지도 내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덧 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각자 24년도에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계획인지, 무엇이 그른 계획인지 우리는 서로에게 정죄하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고 계획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새해를 계획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새해를 계획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시간이며 맡기기로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아도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들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천고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수많은 기다림이었을 것이고 수없이 불안함 가운데에서 불안에 떨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짧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찬양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긍정적이지도 그 앞이 밝지 않습니다. 대적에게 쫓기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땐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평생에 주님을 송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무섭고 두렵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의 그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지 않아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도리어 다윗의 앞으로 나와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열심히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러한 것을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고 다윗의 앞에 세우시며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이유를 도리어 그 백성들이 다윗의 앞에 구하고 다윗에게 요청하며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모두가 24년 한 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신앙과 나의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내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과 분쟁하며 그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고 나아가는 것보단 그때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를 향하여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기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며 나아가는 동안에 나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